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말씀을 봅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호와의 전에 촛대의 불을 말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와의 전에는 촛대 외에도 떡상이 있죠. 12지파의 떡을 쌓아서, 그리고 또 향을 피워두는, 그리고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밤마다 그 촛대의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것을 말하겠죠. 마치 이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물론 그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지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볼 때 사용하던 지팡이인데, 성경은 그것을 이제는 사람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다, 능력의 지팡이다, 이렇게 말하는 언유법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전의 촛대가 불이 환히 켜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라는 거죠. 즉 사람들은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사람들의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워도 하나님의 등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는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엘리와 같은 시대입니다.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성전에 불이 다 꺼져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교회가 희망이 없다든지, 앞으로 교회는 더 무너질 거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논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바쁘다, 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 주일학교가 뭐 모자라고, 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뭐 주일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뭐 토요 주일 예배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토요 주일. 아니 토요일이면 토요일이고 주일이면 주일이지 무슨 토요 주일이냐고, 여러분. 실질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서울의 큰 교회가 얼마 전에 토요 주일 예배라고 합니다. 토요일이면 토요일이고 주일이면 주일인데 토요일을 주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다양해졌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린다. 뭐 또 예를 들면 이제 주 5일제가 되어서 옛날처럼 주일을 지키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대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고요. 성경 자체에는 원래 성경을 기록하는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조법이라고 그래서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 의도를 가지고 이런 두 가지 개념을 함께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 두 개를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아이 사무엘, 아직 어린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엘리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어른이고 나이가 많겠죠. 그 엘리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요. 그 시대가 어둡고 타락을 했는데 아이 사무엘이 있었고 엘리 제사장이 있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더 주목하냐는 거죠. 성전에서 밤마다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을 주목하면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엘리 제사장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거죠. 야, 우리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구나.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을 주목할까요?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을 주목할까요? 어린 사무엘을 주목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기도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자꾸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탓합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등불은 꺼졌지만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을 주목하겠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무엘을 보십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목이 되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엘리 제사장만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언론들이 가끔 교회를 비판할 때 목사님들을 비판을 하고 교회를 비판하는데 그들은 정작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들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들도 덩달아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 엘리의 시대를 다시 살리는 건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처소와
여호와의 전입니다. 자, 2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는 밤마다 처소에 자기 집에서 누웠고 사무엘은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그래요. 처소와 여호와의 전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여호와의 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느냐? 밤마다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나 왜 사무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느냐? 사무엘은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것이 결정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도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운동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 학생은 책상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됩니다. 연주자들은 연습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한 소설가가 몇 년 전에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분은 다작으로 유명합니다. 작품을 많이 쓰십니다. 기자가 그 작가를 칭찬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매년 이렇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냐고. 그것도 장편 소설을. 대단하시다. 그러자 그 작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글은 내가 쓴 게 아니고 엉덩이가 쓴 거다. 내 엉덩이가 책상에 앉아 있었으니까 쓴 거지. 그래요, 여러분. 작가는 책상에 오래 앉아서 버텨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고상한 생각을 하고 내가 고상한 마음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엘리 시대를 이기는 길은 여호와의 전이었다는 것을. 여호와의 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여호와의 전에서 머무르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추신수 선수가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었던 비결은 간단해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다른 선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건 간단하다. 나는 다른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갈 때 그들보다 한 걸음 먼저 나갔다. 그리고 운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 나는 그들보다 한 걸음 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습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다른 선수보다 더 뛰어난 건 연습을 더 많이 한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내가 비법이 있고 특별한 비밀이 있느냐? 아니에요.
운동선수는 운동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땀을 많이 쏟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무슨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요, 여러분. 그건 공부하지 않고 또 시험 잘 보였다는 자녀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매일 그냥 안아서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면서 자기 좋을 거 다 하고 나 공부 잘할 거야. 그런 게 말이 되냐고요. 난 믿음이 훌륭하고 싶어. 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삼형제가 되고 싶어. 말도 안 돼. 은혜 받고 싶어. 왜 내겐 은혜가 주지 않을까? 왜 내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밤마다 잠을 자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는 거냐.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엘리의 시대가 왜 타락했느냐? 밤마다 잠잤기 때문에 타락한 거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타락했다고요? 여호와의 등불은 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엘리의 눈등과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2절로 3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의 눈과 하나님의 등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나이가 들고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뿐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도 허해졌다 그 말이겠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한나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엘리는 뭐라 그래요? 너 술 취했냐 그래요. 이런 무지함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니,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하는 말이 너 술 취했냐? 너 술 마시 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르세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기도하는 자들을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냐? 왜 소리 내 기도하냐? 왜 방언으로 기도하냐?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적당히 해야지. 조용히 해야지. 마음으로 해야지. 주변 사람도 생각해야지. 오늘 이 시대가 한나를 여전히 술 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 소리 내며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거 무식한 거야. 하나님이 기묵지 않았어.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시대인지. 이게 엘리의 눈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이 시대를 망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 새벽 기도는 알아서 적당히 하라고 그러고. 지금은 엘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눈은 어두웁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질 겁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많은 설교자들 보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등불을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등불 아래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엘리의 시대를 이기는 길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등불 앞으로 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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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망을 가지고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꿈을 꾸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등불을 소망하잔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우리 감리교회가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교회들마다 24시간을 깨어서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등불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이 땅의 교회가 듣게 될 것이고,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다시 새로워질 것이고요.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의 대성회가 다시 그 나라를 구원했듯이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미스바의 대부흥을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기를 축복하고 한빛교회가 여호와의 전이 되어져서 이곳에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